오늘은 구약에서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2주 전에는 신약에서 7 집사님을 세우는 그런 신약의 임직을 하는 집사님을 세우는 그런 부분을 말씀 나눴다 그러면, 오늘은 구약에서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임직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상중직을 감당을 했습니다. 상중직이라고 그러면 제사장의 직무, 선지자의 직무, 왕의 직무, 이 상중직의 직무를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 그 상중직의 직무 중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그의 형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위임이라고 하는 이 말, 우리 콘세크레아시옹이라고 하는 이 말, 일반적으로 위임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위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맡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성결하여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다른 말로 해서 헌신 혹은 봉헌, 콘세크레아시옹, 이런 봉헌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을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렇게 분배해 준다, 그걸 그들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구별하여서 헌신되어지도록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임직입니다. 이게 임직식입니다. 자, 본문 우리 출애굽기 29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아들들을 임직하게 되는 임직식, 그러니까 아론의 임직식과 그의 아들들의 임직식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것을 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아들들,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는,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을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인간도 잘 알아야 됩니다. 참 중보자는 신성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인성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오늘 그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하고,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제사장을 세우듯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는데 그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이 제사장 임직식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제사장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앞에 28장 1절에 보면 제사장의 옷을, 의복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제사장들이 누구인지, 그 의복을 입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28장 1절 말씀에 분명히 언급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에도 9절 말씀에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씨가 있다는 거죠. 제사장의 후손, 제사장의 씨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데 그 아론과 그의 혈통, 그의 자녀들만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 이유가 뭘까? 이유는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마음이세요. 우리가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이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따지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 하나님이 결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을 우리가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여러분, 누가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에게 그 권한과 그 권력이, 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나요? 정치인들이요? 성도가 되는 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참 성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믿어지지가 않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내용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쉬운 진리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불러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거예요.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선택하신 것, 작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 언제? 창세전. 창세전부터 그렇게 예정, 작정하셨다는 거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어떤 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의지,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제사장의 직임,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우십니다. 아론을 그렇게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일꾼은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만이 일꾼이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은 그런 일꾼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제사장은 물두멍의 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4절 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무덤으로 데려가서 물로 씻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막을 보게 되면 물두멍, 이 물두멍이 있는 위치, 성전 뜰과 이 성막의 뜰과 성소 사이, 성소를 들어가는 그 문 앞에 있는 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은 그냥 노수로 된 큰 대야예요. 그릇입니다. 용도는 뭐예요? 거기서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누가 씻어요? 제사장. 왜?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손을 씻어야 돼요. 발을 씻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이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 물두멍에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씻기라 했죠. 그들 씻어서 깨끗게 하라 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 성수에 들어가서는 우리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신발이 만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신발을 신었어도 그 먼지, 그 환경 가운데서 발이 깨끗지 않아요. 그 더러운 발로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물두멍에서 발을 씻어야 돼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물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물. 성경에서 물이 의미하는 것.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니, 너희는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며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도 보면 내가 일러준 말로, 다시 말하면 말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역사하여 깨끗게 하는 능력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기도와 회개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거룩해야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또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귀히 쓰이는 그릇,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릇은 그 그릇의 재질, 그 그릇의 재료와 상관없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많이 배웠기에 쓰임받는 건 아닙니다. 많이 가졌기에 그것이 쓰임받는 기준이, 가지는 것이 쓰임받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그 권력이 강하기에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다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낮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다 쓰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쓰임받는 것의 기준이 되지 못해요. 힘의 쓰기가 쓰임받는 것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깨끗하면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많은 것을 소유했든 아니 아무것도 없는 빈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동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망령되고 허탈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경건한 삶을 힘써야 됩니다. 부위에서 떠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 임직되기를 원하십니다. 임직자로 추천된 분들은 이런 깨끗함, 거룩함,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제사장이 입어야 될 의복이 있습니다. 제사장에 합당한 의복을 입어야만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29장이거든요. 29장의 제사장을 임직을 하는 그 임직식 앞에 28장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의복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를 들어 왕이라고 해도 왕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그 왕의 의복에 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근데 제사장의 의복에 관해서만 이 지금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에 보면 그 한 장 전체를 다 안에서 그 의복에 관해서 자세히 재료는 무엇이고 어떤 의복을 입어야 되며 종류는 뭐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도 보면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속옷과 에봇 같은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춤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라. 제사장이 입어야 될 의복이 속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고 거기다 흉패를 붙이고 머리에 관을 쓰고 여기다 띠를 하나 띄고 여기 띠를 띄고 여기다 패를 하나 띄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패를 하나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제사장의 의복의 재료 혹은 재질, 모양, 크기, 거기에 무엇을 붙여야 되는지, 거기에 무엇을 기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디테일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것, 하나님이 당한 준비하신 것, 그래서 준비해놓고 그렇게 만들라, 그래서 그 만드는 것을 입히라 그러는 거죠. 제사장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옷을 만들어 입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입히신 의복입니다. 우리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노력으로는, 우리 공로로는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의의 옷을 모두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의의 옷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의 옷을 준비하시고 예비시켜 주시는 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부끄러워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 자기 몸을 가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린 그것을 대신해서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잖아요. 여러분,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 여러분, 가죽이 입기 위해서는 한 짐승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야 가죽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는 하는 것은 희생의 한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죄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그 가죽옷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것을 의미하게.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반드시 이런 의의 옷이 입혀져야 돼요. 의의 옷이 입혀진다라고 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의 확신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교회의 일꾼은 특별히 더더욱 이 구원의 문제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내 공로가 아니다, 내 의지가 아니다. 내 가족이 전통적으로, 우리 집안이 전통적으로 기독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의 옷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의의 옷을 내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 교회 일꾼이, 이런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의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있는데,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에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야, 길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사람에게 그들을 청하여서 데려오라, 초청해서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사람 혹은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누구나 다 만나는 대로 그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어서 왔습니다. 임금이 그 초대된 손님들을 보러 그 잔치장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잔치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말합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 임금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예수의 옷을 입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이죠. 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 그게 일꾼의 삶이고 일꾼의 자세. 우리가 이런 일꾼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제사장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본문 7절 말씀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승막이는 모든 기구에게 관유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옷에도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받은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됩니다.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추천하여 이제 다음 주일이면 투표를 하게 됩니다. 우리 전 교인 투표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인 투표하게 됩니다. 그 임직 후보자로, 임직 대상자로 그렇게 세워진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겨지는 그런 거룩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것을 저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우리 파리 3일 장로교회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이 직분을 위임하도록, 그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하도록 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제사장의 의복을 입혀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귀한 일꾼들을 세우게 하시고 또 세움받은 귀한 일꾼들이 이 제사장적인 그런 귀한 직분, 초대교회 일곱 집사와 같은 그런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여 부흥의 아름다운 역사를 써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세의 그런 역할을 감당해서 귀한 일꾼들을 잘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